담대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 서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런데 천부장의 부탁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뭐 소란을 일으키고 이랬기 때문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제 묻고 결박하여서 신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로마인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인을 채찍질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러자 천부장이 이제 두려워서 공회원들을 불러놓고 공회원들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문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공회 앞에서도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미 죽음을 결단한 상태였고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이런 상태인 거죠. 죽음을 각오해버린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하고 강하여서 도무지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돼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쫄지 않고 떨지 않고 쫄아들지 않고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일사각오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위에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커 보이고 이 세상이 힘 있어 보이고 강대해 보이고 나는 자꾸 주눅들고 찌그러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쪼그라든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오늘 담대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자기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자기가 믿는 신앙대로 신조대로 똑바로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인 겁니다.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 그는 바리새인들의 모든 율법들을 율법에 의해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자기의 삶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모든 자기의 삶의 열정을 쏟아서 드렸던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 앞에 섰는데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회 앞에 서 있을 때 자기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양심에 따라서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위배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을 모독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형제들을 이방인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사랑했고 또 성전을 중요시 생각했고 율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자체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범사에 따라 양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양심은 선한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무서워할 것,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회가 열려 있잖아요. 그럼 공회 앞에 사람이 자기 혼자 재판을 받으려고 서 있으면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쫄아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여 봤다라고 그래요. 공회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공회원들을 쳐다보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심판대 위에 서야 될 사람은 공회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도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공회원들이죠. 공회원들은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실은 떨어야 되는 것은 공회원들이 떨어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짧은 말로 되어 있지만 이 말에는 많은 의미들을 함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약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아 이 말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런 말이지만 공회원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공회원들이 있으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렇게 하듯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으니까 뭐 존경하는 대제사장님과 공회원 여러분, 사내들인 의원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공식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동족 중에 하나, 내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겨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담대함이 여러 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는 율법에 저촉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공회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들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한 거죠. 저 입을 가서 조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지금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켜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가서 입을 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금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있는 저 입을 때려라. 저 죄 지고 있는 입을 때려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형벌이란 말이죠. 형벌은 죄가 결정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이 났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입을 치라고 명령한 거예요. 율법을 대제사장이 벌써 먼저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비열하고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강탈하여서 자기 부를 축적한 이런 비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친로마적인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아부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축적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로마적인 이러한 행태를 벌이면서도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당시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대제사장들은 부자로 살고 권위를 누렸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처럼 똑같이 현실에 안주를 하고 또 현실에 안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시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 빌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친로마 정책을 폈고, 당시 현실적인 재산과 부와 또 권력을 누렸던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의 그 편에 섰던 이런 사람들이 이미 많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정말 우스운 사람인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자기를 고소하면서 율법대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한다라고 앉아 있는데, 율법을 어기고 아직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형벌부터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습죠.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율법대로 심판한다면서 율법을 어기고 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을 잘못 본 거죠.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바리새인이잖아요. 대제사장보다 훨씬 율법을 많이 안단 말이죠. 감히 누가 율법 가지고 율법대로 심판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도 같은 사람인데. 그냥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우스운 겁니다, 이 행동이. 그래서 이 사람을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세례 요한이나 또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여, 사두개인들을 보고도 회칠한 무덤이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덤이 시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럽단 말이죠. 부정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부정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회를 칠해놔요. 석회로 딱 칠해놓으면 하얗잖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새하얗고 깨끗해. 그래서 경건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시체들이 득실득실. 그래서 시체가 있고 부정한 이런 것들을 가리는 것이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은 경건한데 속은 부정함으로 썩어져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할 때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지금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회칠한 담은 회를 왜 담에다가 칠하겠어요? 담에 균열이 간 겁니다. 담이 지지 기반이 약하고 또 이 틈이 생기고 막 이래서 곧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곧 무너지게 생긴 이 담을 회를 칠해놔요. 석회를 딱 칠해놔요. 그러니까 석회로 얇게 덧입혀져 있으면 겉에서 보기에는 어쩌겠어요? 아, 이 담이 튼튼하다. 이 담이 튼실하다. 이 담은 무너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서는 어때요? 균열이 일어나서 확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바로 회칠한 담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대제사장이 꼭 이 회칠한 담 같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심판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균열이 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로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가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칠 수밖에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이 예언처럼 돼가지고 아나니아는 실제로 하나님한테 치심을 받게 됩니다. AD 66년에 로마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친로마 정책을 썼고 친로마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궁궐의 도수관에 숨어서 살려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붙잡혀 버리잖아요. 그래서 잔인하게 이제 살해를 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래도 대제사장이랍시고 무게를 잡아요.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러면서 바울한테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정말로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서도 네가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있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네가 대제사장이냐? 이런 뜻으로 말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율법대로 살았던 바울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사실은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던 거, 이거는 바울이 눈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빛에 쪼여가지고 눈이 안 좋아서 이제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었고, 또 지금 공회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공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바울이 앞에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떼거리로 있으니까 그 중에서 누가 말했는지 뭐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이렇게 눈이 흐리니까 생겼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쿨하게 사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말했다. 백성의 관리잖아요. 대제사장은 종교 리더로서 가장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가장 높은 사람인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담이라고 불렀으니까 그것은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 이것은 대제사장인지 몰랐으니까 그렇다, 나의 무례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던 거죠.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음에도 그 소요는 멈춰주지 않았을까요? 분노하고 화난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계속 여러 가지 죄목들을 막 씌우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지혜를 발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공회로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할 말을 미리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이 태도로 가져야 되거든요. 모략을 꾸미고 또 어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러나 뱀처럼 또한 지혜롭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두 부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붙들고 있는 두 부류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러한 사람들로 현실이 다라고 하는 자연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현대로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세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현실이 단 거예요. 그럼 현실이 다면 지금 로마 시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로마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날, 다기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하는 것을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을 섬기면서도 영을 믿질 않아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 이 사람은 전통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에스라로부터 그 기원을 찾죠. 항상 율법을 중요시 생각했고 또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들, 뭐 문학서들 이런 책들까지 전부 다 인정했던, 그리고 전통과 구정까지도 인정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 영도 있고 또 천사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믿었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친로마 정책을 펴진 않았죠. 왜? 율법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이방인인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수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정책을 폈고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정책을 폈으니까 이 두 부류는 어쩌겠어요?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또 종교적으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또 영원한 생명도 있고 이렇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신학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 두 부류는 극렬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공회 안에 섞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밝혔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어요? 같은 바리새인이니까 바울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태 바리새인이다 이거죠. 뼛속까지 바리새인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이유도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문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잘못해서 율법을 범했던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 이렇게 주장한 것 뿐인데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제 자중 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왜 이제 정쟁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게 이간 책동을 벌였다 이래서 바울을 이게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실수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이간질을 펼치면 안 되지.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나친 도덕주의에 빠져버리면 복음의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범법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역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반기독교적인 정부의 그런 힘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또 수세에 몰리는 이런 추세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똑같고 이런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정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침해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대로 앉아서 순종을 해야 되는가요? 지도자들이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반하는 정책을 펴면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얼마든지 복음이 진보를 할 수 있게 대항하고 항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한 것은 이간 책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뉘어졌잖아요. 무리가 나뉘어지면서 자기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공회에 가서 할 말을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 말씀대로 성령님의 감독으로 할 말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자중질환이 펼쳐지고 스스로 이제 분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9절 크게 떠드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서기관들은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죠.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기록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 사람들이 이제 반드시 사도 바울 편을 전적으로 들었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힘들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제 편을 들었겠죠. 하여튼 어찌됐건 지금 이 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간 거예요. 영이나 천사를 인정하는 바리새인으로서 지금 자기 정체성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이 내용이 영이나 천사가 얘기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을 옹호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말이 오가는 상태가 된 겁니다. 너네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하고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뭐 맞는 말이지 않냐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막 이렇게 바울에게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빼앗아 가지고 나왔잖아요.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바울을 지금 붙잡은 사람들이 벌써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막 달라들어서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공회를 하고 있는데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뭐 마음에 안 맞으면 뭐 몸싸움하고 이러잖아요. 하여튼간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격이 이게 삐뚤어져 있는 것은 다 이게 똑같아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막 이게 달려들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양 있게 행동해도 진짜로 교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교양이 생기는 거지.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짜로 믿기 때문에 어떤 유죄 판결 막 이런 거 상관없어요. 자기 분에 차고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막 달려드는 이런 가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찢겨질까 상할까 두려워서 천부장이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를 다치게 하면 천부장 스스로 이제 벌칙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강철 심장이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자기 변호를 했고 또 율법대로 하면 율법에 저촉될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기득권이지 율법이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가졌지만 실상은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거짓 신앙인들이 바로 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붙잡아서 막 찢으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죠. 죽음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사람이 공격하고 지탄하고 잡아서 찢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이제 떨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지금까지 바울이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이런 모습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 절에서만큼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세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늘 이제 마게도냐 환상처럼 막 멀리서 부르시고
또 음성만 들려주시고 막 이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지친 어깨에 손을 얹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담대해라, 힘내라, 너 힘들지, 죽음을 각오했고 나를 위해서 공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주시하면서 말하고 이렇게 하였지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모두가 공격하고 모두가 지탄하고 네가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사랑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당해야 되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상처를 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가지고 바울의 지친 어깨, 힘든 어깨를 토닥거리고 붙들어주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세요. 우리가 힘을 잃고 아무리 죽음까지 이렇게 각오를 했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닥치면 힘들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담대하라고 마음을 강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다정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사랑 많으신 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의 한 복방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유유하게 또 의연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할 일이 더 남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고생했다. 그러나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너에게 내가 사명을 줬고 이 사명이 네가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걸어가는 모든 족족족족마다 내가 오늘처럼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에게 담대하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주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증언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님은 증언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항상 모멸이 오고 천대가 오고 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과 받아들일 사람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서 증명하면서 사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항상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또 공격이 있고 환난이 있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내 일을 한다는 거, 이것은 어려움이 많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또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공격이 오고 비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담대하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오히려 공격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봐주지 않고 또 웃으면서 봐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너네는 담대하라. 그리고 너의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어떠한 막힘이 있고 그 어떠한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글로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